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세상에 또 나타내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만 마지막에는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지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이미지로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우리 사람만의 어떤 변화가 아니고요. 땅도 지금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짜 현실이 있다는 거에 눈을 뜨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앞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이 환경도 앞으로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에 대한 눈을 뜨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 목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지어졌는데, 만약에 그러한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땅의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산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현실도 모르고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만 만지작거리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은 독립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인 것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아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일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지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소속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아담 이후로 사람은 얼마든지 생물학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육신으로도 번성해 갈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으로 생물학적으로 번성해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예요. 그냥 덧뿌려진, 세상에 덧뿌려진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냥 땅에서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기 주목할 것이요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미지가 될 것이다. 형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영원한 세상을 배경으로 말씀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실현이면서 또 삶의 자리도 영원한 땅으로 바뀌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모든 게 만지는 세상에서 보이고 또 경험하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묶여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진 곳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쌍이 되어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잠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잠언 16장 1절과 9절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한 쌍으로 사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게 한 단위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과 한 쌍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그 실천 사항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실천 사항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합당한 삶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한 쌍으로 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행사라는 건 일이에요. 일과 또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다 포함해서 행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너의 모든 일과 과정을 맡겨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맡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일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1절,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계획을 많이 갖고 살죠. 사람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뭘 하고 싶다라는 그거 자체가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도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되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행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옳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답을 주실 때에 그 주실 때에만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반대로 뭐겠어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도 그것이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뜻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요. 뭐 거짓말한 것도 없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거기에 거스를 것이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심령에 뭐를 감찰하시는 거겠어요? 너가 하나님과 하나로 움직이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내 경영,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4절의 말씀 또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악이라는 말도 나오고 교만한 자의 말도 나오죠. 자, 이 악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등진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선하면 무슨 문제가 될 거 있어요? 그냥 행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게 틀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가 합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 세상 안에서는 모든 악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졸일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해야 되는 그러한 걱정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목적에 맞게 다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하고 손붙잡고 합시다. 또 저 사람하고 손붙잡고 합시다.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맺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이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또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악한 그런 어떤 방해들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을 기도로 맡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이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는 것과 연결된 건데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 주목할 말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항상 한 쌍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뜻을 새기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의미를 새기지 않고 지나가 보면 적용이 안 되죠. 근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한 쌍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인자와 진리. 자, 인자라는 것은요, 좀 풀이가 필요한데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겠어요. 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과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사라는 것은 내 경영을 맡기는 거고 내 마음의 계획을 맡기는 거고 이 인자라는 것은 나의 근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 뒤로 둬야 되잖아요. 가족을 또 뒤로 둬야 되고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자는 나하고 합당하지 않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걸 인자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여기 진리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리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진실함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로 faithfulness,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을 고백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우선에 둘 거예요. 그런데 우선에 둘 거예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한 번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그 헌신을 지켜가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쌍입니다. 큰 소리 한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끊임없이 내가 지켜가는 거에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실함, 이거죠. 사랑과 진실함. 하나님을 내가 우선에 두겠다라고 고백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두 번째 실천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죄악에서 속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세상과 연결됐던 나의 과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우선에 두겠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신앙이 어려서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뒤로 또 물러갔다가 또 다른 거 만지작거렸다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헌신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인자를 진리로 계속해서 지켜가잖아요. 인자를 진실하게 지켜가잖아요. 하나님은 우선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둬요 하고 그런 걸 계속 지켜가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내 삶에 자리를 하게 되면 죄악이라는 것과 이제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죄악에서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내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요. 하나님만 무서운 분이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앙인들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실천사항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간다. 자,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 8절 말씀, 한 절 위네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네, 여기 우리 눈이 가는 것이 소득이란 말이죠. 소득, 적은 소득, 많은 소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통과되는 일,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일, 이게 공의예요. 불의는 하나님께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소득을 벌어서도 하나님께 통과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그거 마지막에 결론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다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가득해요. 불의한 재물을 모은 사람의 마지막에 어떠한가.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로 너 내게 통과되는 일만 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먹칠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통과가 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그 이익과 연결해서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13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랬죠? 그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의인은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그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뿌리에서부터 의인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환난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도 금융위기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올까요? 그게 불의의 열매예요. 불의의 열매. 많은 소득을 벌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폭삭 망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불의를 걸러내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거는 길이 아니야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롭게 임하는 게 금융위기예요. 우리는 그걸 겪으면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겠지만 불의가 있는 한 그러한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는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의 말씀 제가 또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길, 독립 개체로서의 어떤 삶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여기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릴 것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갖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행사를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라고 할 때 세 가지 실천사항.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까 우리가 계획은 많이 세울 수 있으되 말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것을 맡겨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맡겼으면 하나님이 앞서 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했으면 진실하게 계속 그것을 이어가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통과되는 일을 해라. 공의의 일을 해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이런 선한 일을 지속해서 행하는 것이 결실 있는 삶을 우리가 맺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아, 이게 바로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더욱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따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를 우리가 배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행사를 맡기고 기도하고 또 일자와 진리를 지켜가고 그리고 주님께 통과되는 공의를 행하면서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